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분의 사랑 안에 살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한량없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시려는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또 그분의 축복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시고, 그분은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재시는 아주 세밀한 분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아주 자상하시고 우리에게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먹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삶의 기쁨과 만족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인생이 정말 이렇게 낙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 병들고 또 마음에 상처 입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정말 본래적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복되고 즐거운 인생을 우리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원하는 그런 행복, 우리가 원하는 삶의 만족, 내가 좀 더 세상에서 평안하고 즐겁게 살길 원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것을 그분이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육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영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세포, 우리의 혈관, 우리의 신경 마디마디를 그분의 지혜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이고, 우리의 생명이 오늘날 과학으로 밝혀진 그 신비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결코 육체를 부정적으로, 육체는 악의 근원이고 육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고 또 부유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제 장로교를 보통 이제 그 교파로 말하면 이제 장로교 또는 개혁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종교개혁을 이끈 루터의 신학을
따라서 형성된 그 교파가 루터파이고, 또 이제 칼빈을 비롯해서 그런 이제 루터의 이신칭의의 어떤 교리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좀 더 루터와는 좀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특별히 이제 칼빈의 신학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파를 이제 개혁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주류 교단, 이제 주류 교파가 바로 이 루터파와 개혁파이고, 또 여기서부터 이제 뭐 감리교나 다른 교파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제 루터파나 이제 개혁파, 또는 이제 루터파나 개혁파에서 생겨난 이제 그런 교단들, 이들이 이제 성경의 진리를 이제 원래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에 전파된 그 복음 진리를 이렇게 회복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이제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복음주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906년도에 아주사 로스앤젤레스 이제 아주사 거리에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면서 오순절 교회, 우리나라로 보아서 이제 순복음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오순절 교파가 시작된 이후로, 또 오순절 교파의 영향을 받은 이제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난 이후로 한 100년이 이제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은사주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그런데 말하자면 이제 루터나 칼빈에 의해서 시작된 그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전통적인 입장을 복음주의라 칭하고, 또 이제 1900년대 초에 일어난 오순절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흐름을 이제 은사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기독교를 믿는 우리 교회들을 이제 둘로 나누어서 이제 복음주의, 은사주의 그렇게 둘로 구분해서 이제 이게 크기로 말하자면, 요즘에는 이제 은사주의 교회가 아주 급성장을 해가지고 크기로 말하자면 거의 복음주의 교회와 은사주의 교회가 이렇게 맞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100년 만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 은사주의 교회가 이제 강조하는, 이제 오순절 교회가 강조하는 그 중요한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하나는 은사에 대한 강조이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강조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에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의 의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는 의미가 아니고, 하늘나라 영광에 이르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이제 복음주의 교회의 이제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주의 교회가 이제 성령의 은사와 함께 강조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육체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하자면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이제 갖게 되었고, 이게 바로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의 어떤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단, 저희 장로교회는 이제 복음주의 교회에 이제 속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차원, 또 좀 더 내면적인 거, 인격적인 차원을 이제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욕해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인정받고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오히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이렇게 좀 많은 경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은 신앙이 좀 온전치 못하다는 것,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는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한 신학 강의를 했습니다. 요약적인 성령론 강의 또는 우리 교회사에 관한 중요한 강의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주의 교단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따라 행하려고 할 때 이 은사주의 교회에서 이제 강조한 오순절 교단에서 강조하는 이 땅의 복,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 이것이 복음 진리 안에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복음주의 교회가 수용해야 하는 중요한 복음 진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하늘 영광을 구하는 것을 해야지 왜 자꾸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해서 이 땅에서 번영을 강조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욕심을 자꾸 추구하게 만드느냐.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비판한다고 해서 그러면 정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전히 세상적인 것은 별 차이가 없죠. 복음주의 교단이나 은사주의 교단이 오늘날의 흐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은사주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주의 교회는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추구 아니라고 하면서 정작 그것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 3서 2절의 말씀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강건하고 범사에 형통케 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우리가 비천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괜찮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렇게 육체의 삶은 그냥 무가치한 것. 그냥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상관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신 육체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선택해야 하고 우리는 부요함을 선택해야 하고 우리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일부러 가난한 삶이나 우리가 병든 삶이나 우리가 비천한 삶을 일부러 그냥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셨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건강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또 부요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우리가 영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차원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 이제 정현수 자매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 결혼식에 이렇게 신랑 신부가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이게 사실 영적인 차원도 그 안에 분명히 내포되어 있어야 하지만 분명히 육체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고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셔서 두 사람이 합하여 영적으로 또 육체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육체라는 어떤 그런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되지, 그것은 이러나 저러나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 안에서 육체의 복을 긍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어 주님과 연합함에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육체의 건강이나 우리의 부요함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되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행복과 이 땅에서의 삶의 성공을 긍정하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육체의 삶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되는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육체를 긍정하고 육체의 삶에서의 행복을 긍정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말하자면 육체가 인생의 정체성이 되고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근거와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차원과 육체의 차원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육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선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차원은 아닌 것입니다. 육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리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육체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육체의 삶을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봤지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우리의 행복이 인생의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의 차원은 육체를 넘어서 있는 차원이 있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차원이 있구나, 우리가 이제까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런 차원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차원과 우리가 이제까지 기뻐하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삶을 찾아왔던 육체 차원을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육체 차원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영원한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 영이 그 주님께 대해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꽃을 보고 기뻐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우리가 기뻐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말하자면 육체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주된 삶의 주 영역을 이루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느끼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드리고, 아, 그것이 내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내가 좋은 차 사서 좋은 집에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다 칭찬해 주고 그게 내 인생인 줄 알았더니 인생이 그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영광의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그 이전에 그가 그 육체의 삶, 이 땅에서 그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만족과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족을 얻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는 부유한 자였고, 그는 지위가 높은 자였고, 그는 권세가 있는 자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비교적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는 비교적 행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이 세상에서 탁월한 인생을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성공적인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이 놀라운 차원이 있구나.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것에 비하자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하잘것없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정말 쓰레기와 같은 것, 배설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얻게 된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내가 좋은 직장 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어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해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산 게 아니었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육체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새로운 차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고 그 육체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 차원에 자신이 이제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기뻐하고 만족해왔던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누렸나 이것이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제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부요함도, 그의 건강도, 그의 삶의 만족도, 명성도, 모든 것도 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삶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차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차원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그 삶에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이제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 이제까지는 별로 내게 관심이 없었던 것, 그러나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축복과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근원이고
내가 그분을 알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분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바로 그 영광의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여기서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좀 부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음 이후에 비로소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가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죽고 그 주님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전에는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병에 걸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 그게 내 인생을 온전하게 좌우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 아니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고 나의 만족의 근원이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가난한 것을 원치 않고 내가 병든 것 원치 않고 이것 자체는 결코 축복이 아니고 저주이지만 그러나 육체적으로 당하는 이러한 삶의 문제가 결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그 기쁨과 자유함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것.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육체의 삶을 결코 부정한 것 아니었고 그가 건강하고 그가 자유롭고 평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그가 부정한 것 아니었지만 그가 감옥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런 것이 다 결핍한 상황에서도 배고프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그 안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란 바로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 것이 내게 없어져도 내가 가난해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부유하게 사람들에게 만족하게 살아가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오히려 그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때문에 내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우리는 바로 부활의 생명을 여기서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여기서 현재적으로 누린다 함은 바로 고난 한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행복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그 돈이나 인생의 행복이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기뻐하지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 하실 때 내가 너의 이 모든 것을 원한다. 그리고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 하시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얻게 되는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내려놓고 바로 주님 자신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늘 영광과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하늘 영광을 누리고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이 차원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내가 부유하고 성공적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생각, 직장에 대한 생각, 부부관계에 대한 생각들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말하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요함을 기대할 수도 있고 건강함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기대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지만 목표가 너무 낮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더 높은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기꺼이 내가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목표가 너무 높아서 그것은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진정한 복이 감춰져 있고 신앙생활의 중심을 육체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그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구하는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나가는 그런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행복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부요함을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과 성공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우리의 의식, 뿌리 깊은 우리의 의식, 이 세상에서 부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나의 그 오랜 집착, 그 욕구, 그것들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늘나라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상관없다. 인생은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뭐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그것과 함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오래된 우리의 욕심과 이 세상에 대한 추구, 우리의 자랑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잘못된 경향,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욕심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깨뜨려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축복들, 우리의 건강의 축복들, 부요함의 축복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가난하고 공부할 때는 주님을 바라보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추구했는데 정작 부요함이 주어지고 인생의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는 주님 사라져버리고 인생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오늘 서구처럼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유럽의 조상들은 서유럽의 조상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선조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그 선조들의 신앙 고백에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은 그냥 교리문답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주입했던 인생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고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것은 명목이 되어져 버렸고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으로 얻어진 그 육체의 축복들 거기서 머물게 된 거예요. 윤리는 남아있고 도덕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정작 주의 생명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은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보다 높은 복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복이 이제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하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주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주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고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그냥 교인이 되지 더 이상 진정한 주님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많은 중직자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주님을 믿는 것의 본래적인 목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본인 자신에게 그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정말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을 성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관을 부정하지 않으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우리 당대에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더구나 후대에 이르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 때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그 축복이 축복으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만이 존귀케 되는 것, 내가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가치관이 내게 바뀌었다는 그 가치관의 전환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자녀들이 설사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없이는 진정한 영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육체의 죽음이 넘겨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생명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은 우리가 내려놓았던 육체도, 우리 세상에서의 모든 것도 그분이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더하시는 차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차원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런 추구의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더하시는 차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크게 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주님이 우리를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육체를 신뢰하고 살아왔던 삶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육체조차도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코 육체가 죽지 않으면 육체 자체도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육체 욕심을 추구하는 이 세상이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세상길로 나아가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죽음으로 이르게 될 때, 내가 내 자신을 다 포기하게 될 때, 그때 내가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육체도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죽어야 산다는 이 원칙은 만고불멸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인하셨던, 그리고 영원한 비밀에 속하는 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더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더 성공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칭찬해주고 우리 정 집사님이 오너도 되고 우리 한 목사님
우리 곽장로님, 정말 그 투자 역사가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육체의 신뢰가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괴롭히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다 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성공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육체를 신뢰하고 살아왔던 삶을, 육체를 자랑하고 살아왔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내어서 철저히 십자가에 넘길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난과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 영광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 만나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삶 이제 철저하게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고 이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구하는 하나님, 주님과 온전한 연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함께 참으로 하늘나라 추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여 참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복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